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리 없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너나 살리세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우고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신부가 되었으니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 살기시오.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세우고 남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신부단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시니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8절까지 강절 제목 제자들만 배를 타고 그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죠. 가다가 한가운데서 밤 사경 우리나라 계산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가장 깜깜하면서 이제 새벽이 밝아올 때쯤 밤 사경에 갑자기 바람이 일면서 파도의 물결이 막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이런 상태야.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가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어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배에는 예수님은 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 타고 갔으면은 이런 풍랑도 이러한 환란도 안 겪었을 텐데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거기 보면 배가 뽀니 야흐 그래요. 히브리 원어 성경 마태복음 뽀니 야흐 배라 그러는데 사람의 마음 그릇도 말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대표로 제자들의 신앙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9절. 아들이면 이렇게 그 로마서 히브리 원어 성경은 여자는 없습니다. 딸은 없고요. 아들이면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거듭난 아들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거듭난 아들들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신랑 되시는 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천을 말고 신부가 되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다 고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빨리 너희들끼리 배를 타고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그런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는데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는 어마어마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 제사장 나라, 로마 속국에서 또 식민지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분으로 오신다고 구약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로 믿었어요. 문자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좌우편에 정승이 될 수 있다고. 그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죠. 하나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영광의 자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희미했다. 이 초창기거든요. 마태복음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땅의 메시아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도예초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도 자아가 강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역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면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보니까 이제는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자들은 또 성령을 또 받았고 5절에 보시면 4절부터 보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몰라요 무엇인지.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물로 세례 베푼 것이 원어 뜻이 뭐라 그러죠? 원어로 그것은 영적인 세례고 뭐예요? 물이라지 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 물 세례를 물이라고 그런다면 발음이 단어가.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물로 요단강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가장 목적이 주님의 몸이 탐생해서 그 주님의 몸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해 나가시니까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사도들이 성령 받고 기록한 행전이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몰라요. 제자들이. 아직 못 받았으니까 2장에 받잖아요. 그래서 6절에 그러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열한 제자죠. 가룟 자는 자살해 죽었으니까 열한 제자가 뭐였어요? 예수님께 묻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땅의 나라를 말해요. 땅의 나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나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때가 됐지 않아요? 묻는 거예요. 이거 항상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딱 등극하시면 우리는 이제 감투 하나씩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부들이 얼마나 무식쟁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육적인 축복을 지금 꼭 마음에 묻어뒀다가 또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됩니까? 회복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땅땅거리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상 나라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육적인 축복을 지금 아직까지도 못 버리는 겁니다. 육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다 못 죽었으니까 그렇다고 막 육체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7절에 가로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실망스러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예수님이. 그래 때가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너희들은 야고보, 요한, 우정승, 좌정승 그 다음에 사도들 뭐 전부 다 그냥 신앙의 분량 따라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왕이 되고 말이죠. 왕이 아니죠. 장관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럼 또 그러겠죠.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까?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육적으로 회복이 다
다시 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예? 이스라엘 나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똑같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진리예요. 뭐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것이 구약 율법 신앙인들이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만 평화 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하마스를 완전 점령해야 되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쫓아내야 되겠지요. 아니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알아도 안 되고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양쪽 사람들이 다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려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런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땅의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영의 나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의 초보가 아니고 신부단장하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단단한 감추인 만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 성령 받았는데? 받았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때 들어갔는데, 근데 말이죠.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생활이 아직까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응? 예. 은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걸 아주 유용하게 아주 적재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간이 필요해요. 훈련 기간, 경험이 필요하다. 너희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랬나요? 아니죠. 되리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번역 잘 해놨습니다. 이 헬라 번역인데 맞아요.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놨으면 이제 증인이 되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소서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가 되었으면 이제 때가 되었다. 성령의 권한에 달려있어요. 성령의 주권에. 그 사도행전 2장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자들이 임하시면은 저절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 구약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신앙. 그러나 신약은 전부 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능력, 은혜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 힘쓰고 애쓰는 그걸 끌어다가는 신약에 와서도 말이지요. 막 교인들에다가 짐을 지워준다고요.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도 있고 성장이 아직 못했으니까 이제 청소년도 있어요. 자랐는데 청소년이야. 자가 아주 강해. 청년에 가면은 자를 잘 알아요. 분별해. 잘 죽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잘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닌 말은 진리의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다.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벌을 받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결과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주권에 권한 달려 있는 거구나. 증인이 되어라 그랬으면 나 아직도 증인이 돼야 되는데 못 됐어요.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도의 초보인들은 증인이 되리라 읽어놓고서도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왜 그러죠? 성령을 못 받은 증거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증거는 뭐냐? 성령을 일단 태어나야 되지요. 야고보 1장. 진리가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응? 그렇잖아요. 결혼했는데 아들, 딸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시집 보내려고 날짜 잡고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죄인 상태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야고보 1장 18절 이게 중생 거듭남이거든요. 이 올바른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만든 것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낳으셨다 이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의 부모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육의 부모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육의 부모로 태어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육의 부모로 태어난 나는 멸망할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 야고보 1장 18절에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생할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신부될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 1장 18절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첫 열매가 뭔지 이제 알아야 돼요. 첫 열매. 그러면 창세기 1, 2, 3장을 알면 첫 열매를 알아요. 첫 열매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신랑이에요. 우리는 첫 신부가 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뭐 열매 따먹는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비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첫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신부의 구원, 신부의 영화로운 구원은 못 받는다. 그냥 하늘나라 들어가는 백성 구원, 그런 구원은 받는다. 그 영광 상급에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이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를 말하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니잖아요. 정자난자가 많아서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육의 사람이 뭐 구원받았다 그러고 육의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고 그 육의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말은 다 비진리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야고보 1장 18절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도덕적인 설교를 하느냐, 인문학적인 그러한 설교를 하느냐, 그건 전부 다 비진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은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육의 사람의 열심으로 구약은. 신약은 육의 사람은 이미 죽였다 그래. 로마서 6장에. 그러죠? 로마서 6장 옛사람 중에 육의 사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같이 죽여버렸다.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6장. 이 구원이 그냥 요즘 뭐 보통 말하는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아주 관계가 있고 좀 복잡해요.
애를 낳는데 그냥 쉽게 뭐 임신하고 막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10달을 또 배워가지고 10달 동안 또 유산되면 안 되고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또 난자동자가 제대로 또 만나가지고 뭐 착상을 해가지고 뭐 복잡하잖아요. 육의 사람도 태어날 때 영의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로마 숙장에 보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 내가 그 말이 예? 우리의 부모님이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의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부모님이지. 육의 부모님이 보이는 육의 나를 낳았다고요. 아들, 딸로. 그것이 이제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옛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전제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구원 받았다, 받는 사람 말하는 것이고,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스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진리로 못 박혀 버렸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지 못하는 옛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만 달려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옛사람 죄인 나를 구원한 줄로 착각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구원 못 받는구나. 육의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구나.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 말이 아니죠.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남자나 여자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 죽었네, 죽여버렸네? 그러면 나는 없네? 그럼 누가 구원받지? 다른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태어나야 돼. 그 새 사람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신학교리의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신학교는 옛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죽어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해봤자 옛사람인데 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도덕적인 내용으로 설교하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옛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 교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내용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면 인문학적으로 설교하겠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문학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은 윤리 도덕과 거의 흡사해. 십계명 지켜라. 안 지키면 너희들.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못 지키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와서 내가 나 혼자만 죽은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도 함께 내가 품고 내 가슴에 마음에 품고 같이 죽었다. 이거는 구원의 진리가 믿어질 때의 아멘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예수님이 뭐 나와 함께 죽었다고 난 못 믿어. 할 수 없는 거지. 진리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와야 돼.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함께 품에 품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리셨구나. 옛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 죽여버렸네. 죽임 당했네. 못 박힐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예요. 못 박혀버린 것이
이것이 믿어지면 옛사람이 죄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그 옛사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옛사람이 어떻게 소멸되어 다시는 우리가 거듭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죽여버렸다. 뭐로? 진리로.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우리 자리 없잖아. 진리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아멘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멘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깨닫게 하시고 내버리는 게 아니죠. 은혜를 입히시죠.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또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냥 뭐가 급하셔가지고 즉시 제자들 빨리 말이지 건너편 동네로 가라고 말이지 왜 그렇게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 뭐가 급하셔가지고 그렇게 재촉을 하셨지? 여기 나오죠. 바야엣즈 재촉하셨다. 재촉하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보내신 다음에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 건데 밤 사경이 되니까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너무나 넓어요. 그러니까 바다라고도 말하면 갈릴리 바다라고.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인데 그 밤 사경이 되면은 바람이 언덕에서부터 저 높은 산에서부터 불어내려와 가지고서는 바다 물결이 막 일어나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배를 잘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지.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바다라 그랬네. 호수 한가운데쯤 가는데 그냥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이 배가 막 뒤집어질라 그래. 그 뒤집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 그러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했을까요? 내가 지금 12 제자 사도들을 배를 타고 가게 하는데 이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파도 물결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네 신앙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지요.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음에 거기 혼자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신 내용이다. 근데 그 배가 뽀니야흐 그래서 사람의 마음 그릇을 말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그릇을 말한다는 말은 제자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만 타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3절에 물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예수님께서 물을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니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혼자 계셨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죠.
풍랑이 막 이래가지고 이제 빠져 죽게 생겨가지고 야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걸 딱 기다리다가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딱 걸어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두운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또 하나는 고난 당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돈독하게 담금질하시려고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여러 가지로 와요. 물질로, 사람으로,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지요. 그 나중에 이제 은혜로 그 고난을 잘 이제 대처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랑이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아니하는 풍랑들, 그건 전부 다 나의 신앙을 담금질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유 내가 재수가 없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우연이 있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진리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실시간 언제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다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보시면서 제자들이 말이지 제자들만 타고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맞아 바다 물결에 나가고서는 어려움을 겪었구나. 이거 도의 초보 설교예요.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고난당한 것이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러냐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인간의 속성 그것이 얼마나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끈질긴지 몰라. 그것을 다루시는 것이 고난을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나에게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재수 없다는 말, 그 불신앙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때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라는 얘기지요.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일들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살아가면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신부 단장은 깨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깨어 있는 것은 내 힘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생명의 말씀, 약동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믿어졌고 그 복음의 삶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통해서 삶 가운데에 체험하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깨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드러나는 거,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혼자 산에 계셨어요. 그런 거 다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니 이제 잘못 빠져 죽게 생겼네. 물결을 보니까 이거 아주 무서워. 예, 그 뭐예요 이제 고난을 당하더라. 예, 고난을 당하더라. 예.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고난 저런 고난들이 많아요. 예,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 또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예. 그것이 왜 오느냐? 우린 잘 알지요? 예, 내 자아를 깨닫게 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그게 사랑의 손길이에요. 예, 사랑의 손길. 사랑하는 자식은 뭐하라 그러죠? 여행을 보내라 그러다. 여행을 떠나보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체험으로 아는 거, 깨닫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제자들의 오늘 본문의 삶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될 때 예.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의미 없는 뜻없는 고난은 없어요. 저도 많이 당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신호가 바로 이 고난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네? 시편. 그 너무나 중요해. 시편 몇 편에 있어? 시편에 있어? 예.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으면은 고난 체험을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은 빠지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서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공부의 축복이, 고난의 과제를 거친 축복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응? 예.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나의 유익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 고난. 사람을 통한 고난, 물질을 통한 고난 엄청 많잖아요. 고난이 살아가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고백. 우리에게도 작은 고난, 큰 고난들이 있잖아요. 있을 때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뭐요?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메드. 이것은 학교에 가서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삶의 체험으로 배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체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게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이 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바람이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원어에 보면 그래요. 그 여긴 진짜 바람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지요. 그럼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면은 이제 환란과 핍박의 바람이 오는 거죠.
왜 제자들이 아직도 뭐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잡고만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영의 신앙으로 오롯이 성장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내용이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홀로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물결을 거스려서 고난을 당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끼리 타고 가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르렀을 때에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강풍겠지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바람 막 파도가 그냥 막 몇 미터 나는 파도가. 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그게 크질 않아요. 예?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사람이 노젓고 가고 이런 배거든요. 뭐 기계가 있고 막 그냥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다 물결 그 배가 얼마나 그냥 금방 뒤집을 것 같아. 그 맞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맹렬하게 파도 물결이 일어나요. 그 배가 막 위태로 와서 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찾거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가 나오지 않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도가 쏙 들어가 버려. 그리고 그냥 그 어려움을 때문에 전쟁금 가면서 내가 막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손을 내밀고 그래요. 제자들도 이 마태복음 시작 아닙니까? 신앙의 시작. 이랬어요. 우리가 똑같았어.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말씀.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구나. 그 아주 큰 불신앙이에요. 어린애기가 그런다 그러죠. 막 놀다가도 쳐다본대. 엄마 아빠가 있나 없나. 그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나이도 어리지만 우리도 말이죠. 마찬가지. 신앙이 성숙하면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른을 당하면은 그냥 금식하고 뭐 율법교인들 많이 그러죠. 어른을 당하면은 작정기도 하고 막 그냥 금식기도 막 하고. 그거 다 체험 과정이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 신부단장하는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발을 맞추어서 3일 길을 가고 있는 그 확인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신부의 모습이거든요. 기사들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제자들이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보니까 없네. 얼마나 이 고난, 우리 삶의 고난들이 끝나기를 우리는 많이 바라는데 고난이 끝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악한 내 자가 죽고 신부단장하는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사랑의 손길.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은 더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배가 파도 물결이 나서 위태로웠어요.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야지. 예수님 안 보이잖아. 바다 호수 한가운데서 막 그냥 배가 뒤집히기 직전인데. 사경을 헤맬 때 목숨 건 기도. 이 목숨 건 기도. 이게 참 신앙이 어리니까 안 나왔던 거죠.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밤이 하레비트 사요. 사.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밤사경 새벽 3시에 6시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저들 앞으로 저들에게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 예수님 우리 죽게 되는데 잘 오셨어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이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와,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 신앙이 어려요. 예. 마태복음 신앙이 어린 상태를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 하레비트, 예.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천천히 걸어서 제자들 앞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오시면, 예. 신앙이 제일 좋다고 여기는, 예?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같으면 오 예수님이다 이러고서 뭐 아니죠. 뭐라 유령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 신앙이 어리면 우리는 성경 진리도 제대로 모른다 이해하는 것이 약해. 그리고 하나님이나 예수나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사도 요한이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했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거 생각만 해보면 좀 드라마틱하네. 막 바다 물결이 있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저 걸어오니 놀랄 수밖에 없어. 새벽 3시에서 6시에 밤사경.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앞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해석이 뭐냐 하니까 바다는 나의 신앙을 흔드는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같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불교는 바다 고해라고 인생 고해. 왜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깊은데 그 참 조석변으로 그 변하는 것이 분초로 막 변하잖아요. 바다 물결이 이렇다 잔잔해졌다.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봐서 예수님께서 놀라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니죠.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아마 이때 이랬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마 우리와 같이 걸어다니고 화장실 다니고 같이 음식을 떡을 잡수던 그분 예수님이 설마 물 위로 걸어오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랐어요.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이 바다 물결 노도가 있는 것 같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임할 때 우리 얼마나 놀랍니까? 내가 아직도 신앙이 어리구나. 그 시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게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사랑의 손길. 구약에 그런 말씀 있죠. 손만 댔는데도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친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렇게 약해 인간은. 그게 보고서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살았다가 아니야. 놀라서 유령이래 유령. 예수님이 유령입니까? 아니지.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외쳤다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니부할로 놀라다 레모로 외쳤다. 이거 아주 목이 터져라고 아마 생사가 달렸다고 생각했으니까 마르의 그 모습 형상을 보고 예수 루아의 바람이 영 바다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실제로 이랬는데 2000년 전에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바람 그 바람을 우리는 잔잔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늘 고요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참 막 그러니까 그게 얼굴에 나타나고 음성에 나타나고 참 인간은 참 이렇게 나약하구나. 예. 내 마음의 바다가 평온한 가운데에 이 풍랑 인연하여서 제자들은 그래야 돼. 더 빨리 어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제자들이 그가 앞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 영이라고 외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오해했다는 예수님을 소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아직도 더 다름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기쁠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슬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럴 때가 많이들 있잖아요. 율법계 교인들은 뭐 거의 90% 이상.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결론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영으로 사는 것보다 육으로 사는 것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 육을 다스리는 거지요. 오늘날도 똑같이. 제자들이 그가 앞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영이라고 외쳐 소리를 질렀다. 근데 이제 유령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원어에는 이제 영. 루아의 영, 유령이 아닙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고난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긴 예수님이 즉시 그러잖아요. 나다. 놀라지 마라.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생생하게 들려져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이지 고난당하고 어려운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러다 원망 불평 나온다니까. 산불이 끝나야 된다 그랬죠? 응? 뭐예요 산불이? 첫째 원망, 불평, 불만, 불평 그런 거 같으네. 근심, 염려, 걱정 다 들어가요. 그건 불신앙이 불신앙. 그건 아주 도대체 어린 율법교의 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은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붙잡힌 바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제자들이 그랬구나. 참 안 됐네.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해결됐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나 자신을 갖다 적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인생에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디쯤 와 있는가? 초입에 있으면 뭐 괜찮잖아요. 내 힘으로 다시 노를 젓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다고. 근데 풍랑이로요. 그 풍랑이 남편으로 아내로 물질로 이 말씀 지금 우리 생활 말씀입니다. 지나간 내 얘기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느냐. 저는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목숨 정말 파래가 같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인생 목숨이. 그런데 그냥 죽이려면 살릴 놈 해가면서 왜 싸우고, 예? 그 아직 신앙이 너무나 육적인 신앙이지요.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해보면, 환난 핍박을 당해보면, 환난과 고통 핍박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산전수전, 예? 그런 체험을 이제, 예, 나이 먹어서 늙어가니까 다 하게 하시니까, 예,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아멘, 그래요, 아멘, 저도 이랬어요. 저도 그냥 환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막 옛날에는 원망했어요. 예, 저도 배를 혼자 타고 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예,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는데. 그냥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그 되질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가 고백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린 율법 신앙교인들도.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그때 무릎이 꿇어지고 꿇리고 주님을 찾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해결을 해갈 수 있는 성숙해가는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나오죠? 시편에 나오잖아요.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는 고난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대들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죽는다고. 그러나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대처하는 것이 달라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식은 여행을 보내라는 말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너 집이 얼마나 좋은지 아직까지 모르는구나. 얼마나 우리 부모가 너를 잘해주는지 모르는구나. 뭐 밖에 여행 가봐. 신나게 여행 갔다가 그냥 배 꼴꼴 굶고 말이지. 잠도 제대로 못 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고 우리 집이 스위트홈이구나. 그걸 체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인생에 항해하고 있느냐. 잘났다고 나 혼자 또 배를 타고 지금 천국을 향해 간다고 그러진 않느냐. 그 율법 신앙이에요. 이거 지금 제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기를 기도는 안 나왔어. 기도가 나오는 것이 몸에 배야 됩니다. 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으면 그 아주 신앙이 어린 증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무릎이 꿇어져야 돼. 무릎이 꿇어야 돼. 아버지. 이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이런 일들이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건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뜻이 그 목적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신앙이 정말로 성숙한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제자들이 그가 앞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영이라 외쳐 소리를 질렀다. 뒤로 나가다 봐도 물에 빠지겠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이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에 가서 성령 받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태복음의 제자들 같은 신앙을 거쳐서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아까 보셨죠? 사도행전에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꾸 육적인 걸 원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구나. 약한 자가 더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구나.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저긴 여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가 보여요. 너희들 좀 더 훈련 받아야 돼 내버려 두질 않아. 그냥 즉시 곧바로 나야 나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이 바다 풍랑에서 지켜줄 거야. 그 말하지요. 그래서 이제 고백이 나오죠. 고백 뒤에 이제 나와요. 예수님께서 놀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하여 즉시 즉시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다.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우리의 신앙 1단계, 2단계, 3단계 따라서 이 적용되는 내용하고 똑같아. 똑같아. 근데 저는 제자들은 그래도 옆에 주님이 계셨잖아. 우리는 뭐예요? 주님 옆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말씀이 영이지 않습니까? 진리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또 베드로가 또 등장하네. 하여튼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가 탁 나와가지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런 그 주님이 못 믿겠어. 왜 그래요? 물 위로 한 번도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 당연하겠지. 주님이십니까? 보니까 주님인데 물 위로 오니까 저기 진짜 주님인가 유령인가 뭐지? 주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달래요.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 베드로의 다음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제자들은 감히 베드로 외에는 감히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도 못해. 물 위로 걸어 한 발 내딛자마자 빠져 죽을 거 뻔하잖아요. 그죠? 바닷물 위, 그 호수물 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주님 자신이시면 주여 나를 명하여 바다 물 위로 오라고 명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다. 그런데 참 행복한 것은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제자들이 참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지금 주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안 보여 눈에.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는 본의 아니게 목회를 하니까 가까이 하잖아. 매일. 여러분도 구약은 3장, 신약은 2장. 이제 2000 몇 년이지? 23년? 다 가고 있는데 딱 한번 실행해 보세요. 매일 구약은 3장, 신약은 2장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 말씀이 점점 나에게 스며들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또 체험하고 그러면서 모든 환난과 핍박, 연단을 다 잘 이겨나가서 신부단장되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